이번 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 쭉 하고 있는데 두려움 나쁜 것일까? 라는 좀 역설적인 그런 제목의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이제 제가 보니까 아담과 이 가인을 비롯해서 성경에 인물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죄를 지어서 두려움이 왔을 때 반응이 두 종류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두려워서 그의 인생을 방향을 잘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를 그저 가볍게 여기고 그냥 자기가 가는 대로 계속 죄의 방향으로 가버린 사람, 다른 인생 또 그에 대한 다른 결과의 포인트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제가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물론 뭐 좀 낯선 길이기도 하지만 신호등이 이렇게 딱 벌써 노란불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딱 빨간불로 바뀌는데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한적한 곳이라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경찰이 나타났어요. 영국 경찰은 한국 경찰하고 달리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막 왱 하고 그냥 바로 나타나가지고 경찰이 몇 명이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 해가지고 제가 한번 굉장히 그때 제가 놀라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한국에 올 때까지 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경고등을 무시하고 이제 달린 결과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또 이게 문화가 조금 또 달라요. 그래서 한 번씩 이 신호 위반 또 이 과속의 유혹을 제가 받기는 하는데 그때는 모르지만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때 내가 경고를 무시한 결과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가끔씩 또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즘 또 이 코로나 상황 또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그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2년여 동안 이제 그 확진된 사람의 수가 100만 명 정도라면 최근 한 달에 약 900만 명이 이렇게 확진됐다. 뭐 그런 이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 진단을 해놓았는데 하여튼 경계를 늦추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방심은 건물이구나. 항상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죄에 대해서 조금씩 방심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십계명,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중에 이런 4계명이 뭔지 아세요? 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구절이 네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계명은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계명들은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에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진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뭐 다 이해하시겠지, 이런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잖아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으로 중요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계명을 어길 수도 적당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 어찌 보면 쇼핑하듯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영적으로 지금 이 경고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아시죠? 노아 시대는요, 많은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시가고 장가하고 뭐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무슨 뭐 이런 복은 대낮에 무슨 비가 온다는 이야기냐. 그런데 그 시간이 그들은 몰랐겠지만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그 홍수의 심판으로 모두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경고를 하셨지만 그걸 우습게 생각했죠. 모두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또 소아시아 여러 많은 교회들의 분위기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당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섞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경우, 이제 신앙에 조금 이제 털을 다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교제했던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 그 아데미 신전이 이제 있었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방식은요, 그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에 있는 많은 그 공창이라 그래요. 성스러운 성료,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섬기는 여자 창녀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그걸 갖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뭐 그냥 일반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됐는데 친구라든지 주변의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전화 오는 거죠. 야, 친구야 잘 있냐? 야, 너 요즘 왜 이래? 잘 안 보인다? 나 이제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고 한번 만나자. 야, 너 옛날에 재밌게 놀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그 재밌게 놀았던 생각이 싹 스치는 거예요. 그때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이 스치는 이런 분위기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소아시아 여러 뭐 고린도 교회부터 해서 여러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비슷하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도 뭐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옛날 그 친구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야 왜 그래, 뭐 교회 다니면 어떠냐, 나와,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또 옛날 생각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통계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아시아 중에서 외도 천국이 어느 나라냐라고 하니까 한국이라고 합니다. 외도 천국이.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성인 남자의 20%가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거 믿어지진 않아요. 너무 과한 통계 같아요. 과연 뭐 사실일까? 근데 아무튼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0%가 한국 남자들은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특별히 이 미성년자 이 성폭행, 뭐 미성년자 성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그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대상자를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구매자가 누구냐면 교수, 교사, 의사, 약사, 영화감독, 언론인, 강사, 법조인, 상당히 사회 지식층들이에요. 나름대로 사회 전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성년자의 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자, 그러면 목회자는 과연 자유롭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목사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요.
바울이 오늘 성경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녕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녕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죄를 지면 나쁘다는 거 여러분 다 알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적인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이전에 했던 그런 그 습관들이라든지 그런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다 벗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게 뭐냐 할 때 친절함, 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런 예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기억해야 될, 예수인으로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주제가 참 쉽지 않은 주제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슈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 다르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정말 예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인으로 살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6절에는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헛된 말에 속임을 당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속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걸 듣고 속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5절 뒤에 하반절에 보면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6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음행하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헛된 말에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앞부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여기 또 다시 탐욕,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그 시대만 그러지는 않았죠. 예수님도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점점 이 성적인 이런 그 부분, 이런 성적인 이런 부도덕 이런 것은요, 이제 점점 묻혀가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점점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조금 느슨해집니다. 친고죄라는 것이 폐지됐습니다. 불륜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니까. 심지어 들켜도 뭐 이게 큰 문제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안 들키면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이제 자랑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피스 와이프 뭐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걸 자랑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경고를 해요. 심지어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인은 그렇게 말한대요. 밖에 나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의미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뭐 그런 죄를 한번 지면 또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부도덕한 생각 한번 하면 지옥 간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그러면 뭐 누가 뭐 천국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극단적인 의미를 하는 건 아니고, 연약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실수할 수도 있죠. 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는요,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부도덕한 혹은 이 부정한 이 사람들은요, 그런 자기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당연히 안 하죠. 그런 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죄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즘 시대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교회도 그렇죠. 별로 죄 이야기 별로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로 보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죄지면 너 생명에서 네 이름 지워버리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응하는 날에 그 죄를 반드시 보응하리라, 죄값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번 주에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 그 정필도 목사님, 수영록교회 부산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제가 참 이번에 그 장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또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례하는데 그 사위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정필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임종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번에 우리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는구나, 죽음이라는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아무래도 그 정필도 목사님 평소에 복음을 잘 그걸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 귀한 목사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그래, 죄의 결과가 이 죽음이구나,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참혹하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말이 맞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천국에 대한 너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원래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갖고 우리는 원래 죽음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에이 뭐 죄짓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뭘,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이신칭의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뭐 죄 좀 지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나 이미 하나님 다 죄 용서 받았는데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아주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단이 누군지 아세요? 그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책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데 무슨 죄책감을 가냐? 그걸 죄책감 필요 없다. 이게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교리 중에 하나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듣더니 맞죠.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지죠.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없이 만큼 죄를 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신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그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일 만큼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했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정말 죄 앞에서 아파해야 됩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뭘까요? 예수 믿으면 난 자유하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죄를 짓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완전 뭐 제조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라고 해서 육체와 영을 분리시켰어요. 육체는 마음껏 성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런 이단이 팽배했습니다. 요즘도 그럴 수 있어요. 죄 지면서도 뭐 나 예수 믿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 면죄부처럼 마음껏 육체의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로이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보다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나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뭐 목걸이도 하고 뭐 귀걸이도 하고 하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요, 심판의 표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지가 십자가예요. 물론 그 십자가는 우리의 큰 은혜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두려움 나쁜 것일까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움은 분명 타락의 산물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짓는 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 지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 안 지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결과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만약에 자기가 그 드릴라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에 결과를 예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잡혀가지고 눈 다 뽑히고 힘 다 잃고 노리개처럼 취급받다가 죽는다, 그가 생각을 했다면 삼손이 죄를 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을 삼고 그럴 때 내가 이 죄를 지면
내 아들이 죽을 것이고, 앞으로 내 아들이 내 보는 앞에서 그런 성적인 그런 죄를 저지를 것이고, 많은 집안의 아픔과 고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면 다윗이 그저 지었을까요? 참 어려운 것이 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사단이가요, 그 생각을 못하게 막아요. 죄의 결과 생각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 너무 달콤하니까. 결국은 삼손이 그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눈도 다 뽑히고.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눈이 뽑힌다 생각해 보세요. 힘 다 잃어버리고 놀이개처럼 그냥 맷돌 돌리는, 그러다 인생에 마감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정말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 그러나 그것은 포장된 멸망으로 우리를 끌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 속상해. 괜찮아, 수영 다 그런데 뭘, 젊으면 특권이, 젊을 때 놀아보는 거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네가 왕인데,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왕인데 그거 정도 못하느냐, 그건 뭐가 나쁜 거냐라고 막 계속 우리 속삭이는 거죠.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가 되냐고. 요즘 사람들 다 그런데 그건 표시도 안 나는데 뭘. 이런 헛된 말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일도 우리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성적인 부분,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윗이 다루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 분위기가, 지금 우리 분위기 보면요, 홍수 노아 시대, 홍수 나기 전에 분위기 같아요. 꼭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다락방에서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꼭 나눠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탐욕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특별히 이 탐욕을 우상 숭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탐욕이라는 게 큰 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뭔지 아세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아직은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진 이걸로, 이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것을 탐내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것이 남의 것이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의 재산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겠지만은 남의 여자를 탐내는 거, 내 아내가 있는데 남의 여자를 탐내는 거, 그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생각 자체가 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런 생각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남의 여자를 탐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그런 욕망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가 그 욕망,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는요, 마지막은 선택이에요. 마지막은 선택이에요. 결국 내 마음이 그쪽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그 욕망이라는 거,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나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모든 접촉 관계를 끊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친구 관계를 다 끊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친구 관계, 모든 세상 관계를 다 끊어가지고는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살려면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안 만나고 전화 아예 안 받아버리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천국 가버리면, 우리가 다 천국 가버리면은 뭐 유혹받을 일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당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에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제 풀이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에 나가야 된다.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에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대목은요, 헬라어로 순메토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들과 참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do not be partner with him입니다. 그들과 파트너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관행이라 그러죠, 보통.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관행, 그들의 습관, 그런 행동,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돔에서 롯이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관행과 이런 거에 참여하면요, 우리도 나중에 결국은 그들과 함께 멸망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도 죄인의 친구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다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한 이것은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에서 같이 동료들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해야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그런 그 모든 풍습을 다 거부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절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마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미안해 할까 봐 주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단호할 때 단호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나눔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려운 그 회사 일을 도와준 지인하고 또 그 일 처리를 도와준 아주 능력 있는 한 분,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너무 고마워서 이제 일이 다 잘 마무리되고 저녁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거기서 자기 교회 다니는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 능력 있는 분이 식사와 함께 제안하는 샴페인을 거절하기가 애매했고, 샴페인은 술도 아니라고 합리화하면서 너무나 오랜만에 맛깔스러운 맛집의 분위기에 샴페인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제 술을 이제 진짜 몇 년 만에 많이 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죠? 술은
일도 못하시는 못 마시는 체질인 남편은 저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부부다락에서 고스란히 나누는 남편이 처음에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분과의 인연이 계속되어 도움을 받고자 했던 나의 욕망의 별미를 다락에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만 생각했던 샴페인 사건이 남편에게도 지인과 그 능력 있는 분에게도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본이 되지 못한 것 같아 깊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별미와 떡이 나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가족, 지인들까지도 구원의 방해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나눔이었어요. 정말 솔직한 나눔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샴페인은 도수가 낮으니까 그냥 그 참이슬은 세니까 안 되고 몇 도 이상은 술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걸 도수로 따지더라고요. 요거는 뭐 무알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 여러분,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샴페인 한 잔 먹었다고 해서 뭐 참이슬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인간적인 그런 관계, 그런 도움을 생각하면서 욕망의 별미라고, 이 대목에 잘 봐야 됩니다. 욕망의 별미, 내가 이 관계를 맺으면 앞으로도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기분을 맞춰주게 되면서 무너져버린,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그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면 그 영향이 내게 전해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관용주의가 교회에 굉장히 넓게 퍼져가고 있어요. 교회도 세상 사람들을 다 포용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문화를 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죠? 교회가 다 포용력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 교회가 받아주고 축복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관용하잖아, 그죠? 참 얼마나 넓어 보입니까? 성적 자기 정체성을 인정해 줘야지. 그래서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차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요즘 인기가 좋아져요. 그건 맞지. 교회도 좀 그렇게 좀 풍족하게 받아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적인 성향 뭘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주고 사랑해야지만 그 죄를 받아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치 슬쩍 사랑의 이름으로 덮어주고 받아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뭐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의 법칙은 심플합니다. 결국은 그 어떤 욕구라고 하는 거, 성향이라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구를 따라가면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죄를 받아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죄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죄인을 받아줘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구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 보게 되면요, 부부 안에서는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자기 것을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것을 만족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자유 아닙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이 없는가? 내 안에 우상이 없는가? 내 안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욕구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 중에 간음한 사람이 많다, 도덕적 위선에 빠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다, 이렇게 했어요. 신학자가 누굽니까? 신학교 교수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 안에 간음한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그냥 하는 이야기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도 교수고 목사예요. 교회 안에 도덕적인 위선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서서 이렇게 외치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죄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만 번의 성적 미래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다. 만약 이 임재의 기쁨을 안다면 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을 아세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이걸 느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 저는 이제 찬양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적어도 10분 전에 찬양을 시작해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제게 임재하셨어요.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지. 주님,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그 찬양 가운데 밀려오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바로 이런 하나님 임재로부터 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상 숭배, 음행, 더러운 거, 탐심,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 다 살 수 있어. 에이, 그래도 나 예수 믿으니까 뭐 됐지 뭐 그런 위로하는 분위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달란트의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이거 장사 다 잊어버리면 주인이 뭐라 그럴 거야 라고 묻어 숨겨놨다가 가져왔어요. 주인이 아이고 잘했다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나는 묻어놨다가 안전하게 가져오면 되지.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생각에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는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서 갔을 때, 주님 앞에서 그건 네 생각이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와 싸워야 해요. 어렵죠.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적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라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면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요.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슴 손을 모아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것이 제 간절한 기도인데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 달라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의 한계예요. 제 의지의 한계를 느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러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고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찬송이 뭐냐면 주의 보혈을 의지해라. 주의 보혈을 의지해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면서 부르고요, 간절히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를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약하잖아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육이 주만 피로 죄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눈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에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주의 보혈이 나를 붙잡아달라고, 주의 보혈로 나를 감당하달라고. 우리 어머니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간, 우리 어머니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한번 주여 기도할 때에요, 그 주여 부르는 그 속에 우리 모든 마음을 담읍시다.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 더 이상 내가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정욕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를 뿌리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과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내 안에 주님 붙들고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한 걸음, 우리의 결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